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 하늘빛교회 이종관 목사입니다. 제가 전 생활가든 중에 또 이렇게 직장을 나가시는 또 출근하시는 분들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또 책을 읽으면서 좀 도전이 되고 또 행복하고 또 교회용어로 은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을 책을 읽으면서 이거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또 출근하시면서 아니면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아니면 뭐 중간에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다. 함께 또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은 못하겠지만 뭐 한 주에 두세 번 정도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창희 목사님이 쓰신 약간 좀 똑바로 안 나오네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굉장히 도전이 되죠. 이 서창희 목사님은 고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3년간 포스코 재물실에서 근무한 어떻게 보면 탁월한 분이죠.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뭐 많이 지식이 있고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서울대 입구의 한사람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신 좀 젊고 또 탁월한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어저께 읽은 부분은 3장에 인생은 타이밍, 그 타이밍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인생은 타이밍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냐 안 하냐의 그것도 타이밍 아닙니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면 성공이고 또 못 맞추면 또 그 실패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타이밍은 어떻게 잡느냐 다 인생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 책은 그 전도서 성경에 보면 구약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전도할 때 있는 책이 아니라 솔로몬이 쓴 쉽게 말해서 그 자기 인생의 회고록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인생의 모든 걸 누린 사람이죠. 솔로몬은 뭐 1000명의 왕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누리지 못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전도서 첫 번째 부분에 제가 젊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교회의 계기가 바로 이 전도서 말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렸지만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전도서 3장 11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처음과 나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요즘에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하고 집을 산다. 그래서 영끌 이런 말들이 자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젊은 분들도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해도 뭐 돈도 못 모으고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다 있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책의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의 이채원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수익률이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타이밍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여기 인터뷰에서 평생 증권업계에서 일하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내일 주가를 맞추는 것입니다. 증시 예측입니다. 평생 주식을 했지만 내일 오를지 내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평생에도 모르는 일인데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그만한 말이 아니라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전 재산을 베팅해서는 안 됩니다. 쇼크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뒤 다시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지만 금융위기는 1년 뒤인 2008년에 왔습니다. 2007년 위기라 생각하며 역발상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금융위기로 1년 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 타이밍이라 생각했지만 진짜 위기는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나가면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내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이 이 일을 할 때야. 지금 이걸 결정해야 돼. 하고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전문 투자자도 모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그 고시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도 자기가 어떤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데도 그거를 차마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기가 두려운 거야. 내가 4년 5년 공부만 하다가 다시 세상에 나간다는 게 두려움 있고, 또 어디 가도 고시 공부를 한다 이러면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거를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의 모습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나의 마음, 나의 모습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 좀 직장 생활이 어떤 때는 좀 이렇게 권태롭고 그럴 때도 있고 좀 옮겨야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직장인들의 꿈은 그거 같아요. 내 사업을 하는 거. 저도 직장 다녔지만 그런 생각 안 해본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번듯하게 내 사업체를 갖고 CEO가 되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꿈 이면에는 어디 가서 나 CEO야, 나 사장이야, 나 이런 사업하고 있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정받을 만한, 인정받고 싶어서 그 타이밍을 잡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책에서 그 타이밍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우상, 세상의 우상. 우상 헛된 것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 우상들이, 물론 솔로몬은 그것을 직접 갖기도 하고 체험도 했지만 나중에 인생에 말년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왜 헛될까요? 내 인생의 타이밍의 기준이 우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우상의 삶에서 정말 진짜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지금 교회의 말대로, 교회 용어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소정희 목사님은 타이밍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타이밍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 집착의 원인은 타이밍 뒤에 숨겨진 우리의 우상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타이밍을 잡으려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기준이 나의 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타이밍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빨리 했다고 해서 앞서가는 거 아닙니다. 좀 늦었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5분 먼저 가라다 50년 먼저 간다.
내가 지금 늦어도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으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빠르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지를 내가 알았도다. 3장 14절 말씀. 나는 뒤처진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라면 절대 늦지 않을 것이고, 늦었어도 잘 그 기준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복된 인생이 되시는, 타이밍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잡으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